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 시리즈 설교가 뭐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제 셋째 주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아이고, 내 남편 꼭 와서 설교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분 없으셨나요? 아유, 우리 아이들도 와서 꼭 좀 그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우리 남편 꼭 좀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겠지만, 교회 유튜브나 여러분들 교회 단체 카톡에 보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 오늘 제목은 뭐죠? 내 탓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지요? 결혼을?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필요를, 내 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 좀 채워줘.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서 내 필요 좀 채워줘, 나 좀 부족하면 채워주면 항상 여러분들 싸워요. 이렇게 넘어져요. 지금까지도 계속 평생 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남편 나 좀 채워줘, 아내 당신 나 좀 채워줘. 항상 둘이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항상 넘어져요. 여러분, 결혼은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배필 하와를 함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지게와 작대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대기가 세워지면 서요, 안 서요? 섭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서로 보충해주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당신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 죽어도 못 살았지요? 아닌 척. 그래서 둘이 싹 쉬어가지고 딴따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거 했잖아요. 죽어도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필요만 채우자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데,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대. 그래서 서로 문제를 하면서 서로 여러 N극과 N극끼리, S와 S끼리 부딪히면 절대로 이게 붙어요, 안 붙어요? 세상 없어도 안 붙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약함과 부족한 부분만을 쳐다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성격이 맞느니 안 맞느니, 방식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서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우린 주 안에서 맞춰가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가정을, 부부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내나 남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시작. 여러분, 나 좀 채워줘, 나 좀 하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 싸움이 돼서 서로 여러분들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들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살다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자 우월 여자 우월주의 아닙니다. 남녀 동등합니다. 동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차원은 하나님의 질서 차원에서 남편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간혹 말다툼 할 때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요. 알았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라 하지만 여러분들 서로 동등의 위치에서 질서 차원에서 아내는 남편을 보필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될 서로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간은 다툼에 관해서, 부부의 다툼, 또 가정의 다툼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이제 같이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집사람과 저는 한 33년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봤어요? 네. 봤어? 뭐 언제 싸우는 거 봤어? 우리 집사람은 천사표지요. 아닌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싸웁니다. 천사표라도 싸워요. 근데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은 없어요. 왜? 제가 큰 소리 나면 말을 안 해. 그리고 자기 할 일 꾸역꾸역 해. 그러니까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제가 나중에 아쉬워가지고 건드려서 말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제 싸우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감정의 싸움이었어요. 자, 이 자존심에 관한 거였어요. 내 감정 몰라준다 이거죠. 내 존심 건드렸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 서로 간의 불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는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에 관한 것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북에 이제 옥천에서 저희 후배 목사, 젊은 목사, 이제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젊습니다. 이제 50대는 목사인데요.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시골에 살기 때문에 뱀이 많이 나오는데, 뱀이 많이 나오니요, 이 젊은 목사는, 무서워서 도망간대. 도망가면 사모님이 짝대기 와가지고 뱀 잡아. 여러분들 생각, 우리 성가대원들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가 말이야, 뱀 보고 잡아줘야 도망가? 째째한 남자. 뭐 저런 남자하고 사느니 내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한 거죠. 목사님 못하니까 사모님이 작대기 들고 가서 때려잡으라고. 간단해요. 남편이 못하는 거 내가 하면 돼. 아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면 됩니다.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시하는 경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로 그저 남편이 뱀 못 잡으면 아내가 잡으면 돼.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 이 유등천 상류 금산에서 우리 목사님들 대접할 어떤 집사님 써서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요, 이 시원한 물가에 다리를 잠그고 있는데요, 한 40대 중반 젊은 목사 도망가. 그래서 뭐 그랬더니 개구리 보고. 아니, 저는 세상에 개구리 보고 놀라 도망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예, 세상에, 아니 남자가 무슨 개구리 보고 도망가더라고.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그거는 개구리 보고 뭐 사람이 쬐짜게 그래. 그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아니 진짜 개구리 보고 도망간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신 잡아주면 되잖아. 무슨 저런 남자고 내가 평생 사느니 왼수 같다. 불행이 시작이요. 별것도 아닌 개구리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 없잖아요. 내가 잡아주면 되지.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불행의 늪이 대부분들 요즘 보면요, 돈의 물질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성 노님들은 감정이 어떤 풍부하기 때문에 남자보다요. 오늘 동창회 갔어. 동창회 갔는데 학교 때는 별 볼 일 없는 게 말이요. 남자나 잘못 나더니 좋은 차 딸이고 내가 쏠게. 그 자기 남편 보니까 뭐 잘 나가던 남편, 뭐야 씨, 요즘 나한테 돈 이거밖에 안 줘. 저런 남자 만나서 내가 사느니 참 불행이다. 여러분, 그 남자도 불행, 자기도 불행. 여러분, 돈 때문에 남편들이 여러분들 불행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쓸 만큼은 있지요. 아니, 별로 대답을 잘 못하시네. 아니, 옷 살 돈은 있지요. 어제 보니까 한 트럭 그냥 줘서 한 트럭. 좀 죄송합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분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부츠, 한 번도 안 신은 부츠도 나왔어. 어이구,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돈 없대. 여러분, 돈 가지고 남편이 비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탤런트 보고 아내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벤츠 보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쓸 만큼 있으면 당신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콩 한 조각 가지고도 여보, 당신 무엇을 도와줄까 하면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그러면 되지요. 자,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들 막 빚내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옷 사고 말이에요. 어디 놀러가고. 아니, 그러면서 남의 남자하고 비교하지 말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그러면 모아집니다. 쓸 만큼은 있습니다. 돈도 조금 있는데 뭐 백화점 가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지고 쫙쫙 긁습니까? 그러면서 내 남편 뭐 돈 뭐 적게 벌어온다고 누구는 이만큼 벌어온대. 그러니까 늘 불행하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쓰십시오.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멸망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동창과 여러분의 남편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탤런트와 아내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맞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없어도 없는 대로 더 주 안에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다툼은 별거 아니었어요. 분쟁의 원인은 별거 아니었던가. 감정적인 거였다는 얘기인가. 남의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것밖에 못 사냐. 남의 집은 저 차 타는데 우리 집은 이것밖에 못 사냐. 아니, 그거라도 타는 게 감사하고 살면 감사하잖아요. 17평, 20평에 살아도 머리 눌 곳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100평에 살면 청소하기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작은 평수 살아도 감사하지요. 아멘을 잘 못하시네.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안에서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하면은 승진의 기한은 있겠지요. 직장에서 이기면 승진의 기회 있어요. 법정에서 싸워서 이기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싸우면 무슨 대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 싸우는 대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서로 아픈 뿐이에요. 저 유아실에 혹시 에어컨 틀었어요? 틀면 안 됩니다. 그 쿨러 안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부부간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감정적인 것, 자존심이 섞인 것, 이것 가지고 싸워봤자 절대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득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싸워봤자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해서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이 더 넓은 평수로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 열어주셨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남편의 약함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 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서로 간에 어떤 존심을 내세울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른들 보면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평화주의자. 괜찮아. 그런데 속에는 골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골마 터져. 근데 나중에 터지면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아 하지 말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서로 대화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골마 터져서 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느 분들 보면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아내를 이겨야 되고 남편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들 남편들이 더 져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요즘 대부분들 이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 여기 여러분들 법정 아닙니다. 부부간에, 아니 남편이 이겨서 뭐 하실래요? 아내 이겨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서로 간에 이기지 마시고 서로 간에 도우시면서 하나가 되는 비결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부부 사이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들 보면 꼭 이런 유형들이 또 만나요. 남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그랬으면 저희 세대만 해도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어치워!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결혼하고서도 치우라니까! 안 치워! 그러면요, 아내는요, 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적이 없거든요. 조용조용한 데서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꼭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요, 속으로 치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야, 나와라. 저 인간 도대체 또 왜 그래? 그러면서 이 골마 터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함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마 터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들의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해요? 이그러지잖아요. 팰수록 어떻게 해요? 이그러져요. 팬다고 감정 없어지던가요? 근데 저희 둘이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야! 이래냐 저러냐 그럴수록 분노가 더 와야 안 와요? 아니, 안 싸워보셨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왜 이래 저 이래. 우리 집사람은 돈을 막 쓰잖아. 돈 안 주면 되잖아. 우리 남편은 회사 퇴근하고 나면서 옷 아무데나 막 벗어던져. 그래서 미워. 아니, 올려놓으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남편들이 옷 잘 정리해놔요? 아니, 그냥 좀,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놓으세요. 저도 간혹 우리 집사람 구사리를 많이 듣습니다. 옷이 또 이게 뭐야? 안 올려놨대. 저도 그냥 아무데나 막 어떨 땐 처박아 놓는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제자리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이들이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예의가 없대. 부모가 예의가 없으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잘 안 가르쳐 줬으니까. 또 잘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꽉꽉 막혔대. 어르신들 어쩔 수 없어. 뚫는 게 열을 수가 없어. 그들이 이해하고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 효도할 수 없대.
이놈의 새끼들 내 새끼지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러면 서로 어려워요. 서로 불행이 자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맞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부부싸움, 가정싸움, 모든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남편들이 아내가 화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막 짜증내고 아침부터 막 설거지 막 그릇 깨는 소리 나고 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뭔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째 여성들은 아멘도 안 해? 바람이 있는데 남편이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못 알아주니까 깨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들으라고. 그럼 빨리 알아채려서 좀 해주십시오. 남편들이 막 퇴근하고 신경질 내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겠지만요, 아내가 자기 좀 알아달라는 어떤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다툼이 어디 나오냐, 싸움이 어디 나오느냐,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기 나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며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나 감정적인 것, 내 쫀심, 이거 못 알아듣고 자꾸 싸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중에 살인까지 가요, 안 가요? 살인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 매스컴 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요? 서로 여러분들 말다툼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요? 맞춰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쟁을 일으키는 정욕 때문이요, 그 정욕이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 사용되면 살인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것은 전혀 부부 사이 침대 싸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서로 맞춰가면서 보호자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간에 여러분들 보면은 싸우는 분들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죠? 나는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제가 원을 그릴 겁니다. 이게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내 책임은 이만큼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아내 책임, 남편 책임. 그렇지요? 싸우다 보면 그렇죠? 나는 2%밖에 책임 없어. 나머지 98%는 당신 책임이야. 그렇죠? 근데 부부간에 정말 나는 2%밖에 책임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너와 나의 책임이지요. 2%만 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오라,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그러면서 우리 계속 하나님 주신 부부 가정을 우리는 넘어뜨리고 분쟁의 소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분쟁이 어디 나온 너희 정욕으로부터 나만 이해해달라는 거라서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살인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행의 시작은 서로의 약점과 단점만 지적하면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서로 단점을 꼬집기 위해서 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라고 서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너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 못 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을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기 전에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싸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성질이 지금 이빨이 나는데 하나님 이 성질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성질 그대로 쏟아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래. 아멘도 안 하셔. 화가 이만큼 나올 때 먼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주여 어찌하오니까 화가 이만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여기 양푼이 두들기 패듯이 한번 두들겨 패라 그럴까요? 네 탓이다. 여러분들 모든 것 보면 여러분들 당신 탓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곰곰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 누 탓이던가요? 내 탓이었습니다. 내 탓이요. 남편 탓, 아내 탓하고 저도 이렇게 싸도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 건데, 내가 조금 더 인내했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양보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내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99도까지 올라갔지만 물이 끓으려면은 몇 도 돼야 될까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99% 노력했지만 나머지 1%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1% 더 좀 참으셔야 됩니다. 1%만 더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화목할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10번 싸울 것 한 번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지요.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을, 축복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문제 생기면 가정이 문제 생깁니다. 아이들도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출발은 여러분들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1%만 올리십시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가 아니고 누구 탓이다요? 내 탓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근데 아내의 티는 보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 남편의 티를 보이면 내 눈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음을 한 번 더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내가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남편이 영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복된 축복의 부부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